네. 자, 로마서 11장 후반부 구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용함과 그 크리스토마타 그리고 어미가 있습니다. 아포토미안, 엄격함을 보라. 이제 요거에 대한 성을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근데 그 단어는 조금 그 기능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게 인자하시다라는 거는 성품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크레스토테타라는 유용함, 그러니까 이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크레마타 같은 경우는 유용함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시다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나 성품에 대한 설명인데 유용하다라는 거는 쓰임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유용함이라는 거를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는 하나님과 당신,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막힌 것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유용함입니다. 그러니까 꺼리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요한복음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표현이,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경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느끼는 거는 왜 느끼느냐? 막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게 들어오니까 그 합일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하나됨의 표현이 결국에는 이 유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함은 막힘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통과되는 상태를 하나님의 인자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유용함이라는 거죠. 반대로 아포토미안이라는 이 엄격함이라는 거는 뭐냐? 이건 하나의 원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라고 돼 있습니다. 엄위. 근데 엄위 역시도 어떤 권력이나 권능에 대한 표현이에요. 엄위, 그러니까 엄위하다, 뭐 엄격이 아니라 뭐 대단히 뭔가 높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요 아포토미아는 엄격함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규칙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타협하지 않는 지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과 세계 안으로 들어온 존재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관계 맺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유용함과 엄격함이라는 건 말씀 안으로 들어온 말씀체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제약도 없고 완벽한 자유함과 거룩함을 허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연관지어진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엄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이제 또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입이나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아니에요. 그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영지주의적 발상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말씀에 눈을 뜨는 말씀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푸니마티콘 그 에고라고 해서 영적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성경에서 데리우라고 해서 짐승체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짐승체계라는 것은 희노애락이나 생각이나 판단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푸니마티콘 에고, 영적 자아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자아가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이념이 있고 사상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영적 자아가 발현이 되신 거죠. 그런데 문제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 영적 자아의 발현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영적 자아가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는 건데 그 알아봐 주시는 시선과 관심과 감성은 다른 사람, 타인이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사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을 제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유용함인 겁니다.
그럼 엄격함이라는 건 뭐냐? 그런 완벽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혼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건데, 자, 하나님이 끊어내신다라고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관심의 고리가 끊어진 거냐? 관심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높은 이제 생명 경지인데, 그럼 우리는 영적 자로서 지금 이 현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현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받을 게 없다고 해서 현상과 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견인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자아가 눈을 뜨고 있는 나에게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듯이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영적 자아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사실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다른 복음이라든지 다른 관계가 훼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유용함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요청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 안에 영적 자아의 유용함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자아가 이거를 발출이라고 하거든요. 발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견인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유용함과 엄격함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이게 약간 복잡하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의 방식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엄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짐승체계에 어떠한 기쁨을 느낄 용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파오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그 코어라고 하죠. 자아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 자아의 중심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느끼고 함께하는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이라는 건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황홀경이란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희노애락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숨결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을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 자아가 어떻게든지 보존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뭐 저렇게 언약을 실현하려고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가.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기록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현상 세계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과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무 관심과 유익이 안 둔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거를 행사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관심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이건 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의 다름을 지금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이들 이로는 엄격함이 있지만 너에게는 유용함이 있으니. 자, 넘어지는 이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혼적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혼적 체계는요, 이거는 그냥 각오를 하셔야 돼요. 생명에. 우리는 혼의 삶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혼의 삶은요, 왜 넘어진다라고 표현하느냐? 혼의 삶은 스칸달리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는 데 있어서. 참 이상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희노애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기쁨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어떤 기쁨을 느낄 만한 요소라는 게,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과정 속에서는 사실상 이게 스칸달리죠.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희노애락이나 이러한 기쁨도 당신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이나 너의 삶에 내가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되게 섭섭하게 들리실 수 있어도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의 공적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공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에게 안중근 의사는 민족의 투사잖아요. 근데 또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총독을 시해한 살해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대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혹은 천국과 지옥을 판단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혼적인 체계는 그냥 쓸려 내려버린다. 이 노아의 홍수처럼 모든 거는 사실은 갇혀버리고 영적인 자아의 방주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감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넘어지는 이들 위로는 엄격함. 이 넘어지는 이들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시스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는 유용함이 있다는 건 바로 이게 영적 자아의 체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23절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만일 이 그들이 뭐냐? 이제 아까 너에게는 유용함이 있다. 유용함에 머물면 그러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찍혀버릴 것이다. 이거는 영적 코어에 대한 설명이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용함에 머물면 그러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혀버릴 것이다. 이거는 영적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묘한 면이 있는데 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23절에 그러나 그들이 믿음 없음에 머물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이 그들이 누구냐? 넘어지는 이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완전한 이 생명 변화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 안에는 영적 자아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내 영적 자아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영적 자아가 이렇게 나타나려는 도구나 근거가 혼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시간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인 혼적 자아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혼적 자아를 통해서 영적 자아를 길어 올리는 게 우리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자아하고만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혼적 자아를 통해서 영적 자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 자아를 통해서 본 영적 자아가 거꾸로 그 영적 자아의 충만함이 혼적 자아의 체질에까지 생명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믿음 없음에 머물지 않게 되는 말씀 체계 안으로 흡수되게 되는 상태가 접붙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내적 현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내적 현상 중에 중요한 건 나의 영적 자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지만 이 영적 자아의 교두보가 되어주는 거는 우리의 혼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 자아 안에서 영적 자아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 자아의 수혈을 받은 혼적인 자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침노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침노된다는 뜻이에요. 왜 침노라고 또 표현을 했느냐? 자, 침노라는 게 빼앗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빼앗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 자아가 영을 만나서 우리 혼적 자아의 모든 걸림돌들을 인생의 걸림돌을 걸림돌로 받아들이고 그냥 떠나보내는 마음의 용의가 생겨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감정적으로는 내가 이걸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다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누군가가 아프고 내 자신이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발버둥 치고 가슴 아파하고 이거는 다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 영은 이 현상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걸림돌로 여기고 넘어질 것으로 여기고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에게 흡수되는 혼적인 자아들은 이 영적 자의 눈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눈에 볼 때에는 상당히 무의미하고 무색무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영적 자의 영향을 받은 혼적 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걸림에 대해서 이거는 없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영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의미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의미하면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영을 발견 못하고 있는 혼적자의 모든 그 가라지들은 이게 자기가 자기 영역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제 주목사 얘기를 듣다가 망하겠구나 하는 그 위협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사람이 무능력해지겠구나, 무기력해지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단계만 넘어가면요, 우리는 무의미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혼의 삶은 거기서 매우 심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바라보고 영을 향한다는 게 세상에서의 재산이나 세상에서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버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머리 깎고 죄송합니다. 그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산은 산대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고라니가 울죠. 매미가 울죠. 저는 그게 전 이상하게 그 소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힘들어하는 게 저는 산소리, 새소리가 듣기가 힘들어요. 예, 이건 뭐 각자의 취향이니까 전 자연의 소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되 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영의 결기를 갖고 움직이면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혼도 이 영의 영향을 깊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면 이 접붙임은 곧 전도인데 이 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도의 본질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원칙이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의 제일 원리는 내 자신의 변화, 여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전도에 집중을 하니까 현상적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넘어서 사실은 동방 교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한 게 바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달렸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화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그 세계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카톨릭이 태동하고 또 여러 가지 교황권이 나오고 그런 잡음들은 있었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복음은 밖으로 또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밖으로 어떻게 전해졌느냐? 오히려 여러분 안에 집중을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현상이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여러 다른 사람이나 관계나 어떤 움직임 속에서 흐름이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접붙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3절의 내용이었고요. 자, 영적 자아에 대한 구원, 그리고 영적 자아를 통해서 이 혼적인 자아가 모든 무의미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상태로의 전환. 이게 바로 접붙임의 원리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24절, 25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풀어드리고 이제 갈게요. 24절은 한글 번역에서 매우 폭력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글 번역을 먼저 볼게요.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겠느냐. 이게 이 번역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당신은 원래 종자가 생명 종자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회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 종자가 아닌 당신을 접붙이게 했지 않았냐. 그러면 생명 종자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접붙임을 잘 받겠느냐.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이러한 이 번역의 왜곡 때문에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 종말론이 성행하는 거예요. 종말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기 드리기도 좀 유치하지만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이 세대에 종말이 일어나고 재림이 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림이 그런 재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림이라는 건 각자에게 일어나는 말씀 재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숫자의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 나중에 또 그건 풀어드리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 번역에 제가 폭력적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걸로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역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제가 원문을 다시 풀어드릴게요.
만일 당신이 본성을 따른 카타프신, 본성을 따른 돌감람나무로부터 찍힘을 당하고, 요거 볼게요. 만일 당신이, 이거 우리예요. 근데 여기 당신이라는 거는 이방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 자신을 염두에 뒀거든요. 바울이 뭘까요? 로마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써서 당신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본성을 따른 돌감람나무, 여기 주목해 주세요. 본성을 따른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본성을 따른 것 자체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따랐다는 건 뭘까요? 현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고 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종이든 뭐든 다 넘어서서 인간은 본성을 따르고 있는 이상 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본성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따른 돌감나무.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꺾인 가지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본성을 따르고 있는 존재였는지를 폭로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폭로가 된 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꾸려가려고 했던 우리의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당한 꺾인 가지예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일 당신이 본성을 따른 돌감나무도 찍힘을 당한다는 게 꺾인 가지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쫓겨나거나 추방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유체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감람나무로부터 찍힘을 당하고 본성을 넘어서 파라피신, 본성을 넘어선 이 본성을 넘어서는 게 뭘까요? 이게 영의 체계입니다. 이게 영의 활동이에요. 이게 바로 본성을 넘어서는 나무. 그 나무를 바로 그 칼릴라이온, 좋은 나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칼로스는 히브리어로 토부를 말하는 거고요. 토부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유용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생명을 알아듣는 상태. 그러니까 혈액형이 같은 상태라든지 하나님과 내가 같은 이제 체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토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선함. 자, 그러면은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게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예 신앙의 원리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본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게 십자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옛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양심의 법령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를 깨우지 못하는 그 직무유기가 살인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 이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혼적 자아의 체계예요. 그 혼적 자아가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혼이 내 이웃의 아내예요. 그게 이제 아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복음들을 본성을 따르는 해석이 아니라 본성을 넘어선 해석으로 우리가 말씀 교감을 저와 여러분의 혼이 느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혼 안으로 원래 내재되어 있던 영이 분출이 되면서 우리의 혼에 있어서의 다른 생각들, 다른 복음들을 모두 걸림돌로 여겨서 떠나보내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본성을 넘어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자체가 파라피신, 본성을 넘어서 있는 접붙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상태고, 자, 이 상태와 또 한 상태에서 이게 나와요. 본성을 따르는 이들은 얼마나 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나무에 접붙여지겠는가. 자, 이 해석은 한글 번역의 폭력적인 해석과 좀 차이를 두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라요. 요 원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서. 번역은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겠냐. 그러니까 더 감람나무에 잘 접붙여지지 않겠냐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요. 본성을 따르는 이들은
얼마나 더 자기 자신, 이디야 엘라이야, 자기 자신의 나무에 접붙여지겠는가. 자기 자신의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아니라요, 자기가 읽어놓은 자기만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혼이 무서운 게, 혼은 자기 자신의 터전을 읽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영역 본능이라는 건데, 내가 있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은 이건 내 자리야,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가 함께 하고 있고 내 존재감이 살아있는 곳이야. 가족이라든지, 정말 죄송한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별거 없어요. 죄송한데 그냥 다 그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내용도 뭘까요? 죄송한 말인데 자기 존재감의 확인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영역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삶이에요. 비루하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을 따르는 이들이고, 이 본성을 따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영역들은 또 뭐죠? 본성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나무, 이거 우상입니다. 이거 아세라 목상 같은 거예요. 이 나무를 계속해서 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탄식인데요, 바울 안에는 본성을 넘어서 있는 진짜 접붙임을 느껴요. 저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게 내가 안 느껴지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죄송한데 우리의 혼의 작동 속에 영이 발현이 되는 거 있는 이상,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혹시 충분히 이해를 하셨든 못하셨든 그 본성을 넘어선 좋은 나무가 여러분 안에 이제 눈을 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탄식은 뭐냐 하면, 좋은 나무라는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고 있는 내가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이 본성을 따르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역, 내가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내 혼적 자아의 완고함의 영역이 이제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습니까? 그 꼴을 보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든지 신실하려고 노력을 한 게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이 한순간에 다 뒤집히면서 십자가 앞에 대면을 했는데, 십자가는 바울에게, 죄송한 말인데, 감정적으로 끔찍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성을 넘어선 생명을 보면 볼수록 자기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영역으로 깃발을 꽂아 놓았던 그 완고함이 너무나 강하게 보이니까, 야,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구나. 거기서 탄식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 안에 정말, 죄송한 말인데, 추악할 만큼 자기 영역에 충실했던 나무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은 나무, 여러분 이거 있죠? 산불 난 다음에 참 가슴 아픈 거, 그 잿더미가 된 나무들이 뿌리가 안 뽑힌 채 다 박혀있는 모습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영역이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바울이 그거를 대면하라는 거예요. 이게 24절의 말씀이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붙이겠느냐, 어떻게 그런 번역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는 비판의 영역이니까. 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25절, 26절 하고 조금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형제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비밀 깨닫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미스테리온을 썼을까요? 이 비밀. 자, 비밀이라는 거에 대한 것도 해석을 할게요. 비밀은 우리가 뭔가 은밀한 거, 감춰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복음에서의 비밀이라는 거는 무관심입니다. 네, 복음에서의 비밀은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혹할 만한 게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효능이 나타나야 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교훈을 줘야 된다든지, 우리가 모든 종교 이 시설을 가시면, 법회라든지 종교 가시면은 항상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뭔가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분들도 저 법륜스님 많이 듣잖아요. 증문즉설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막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 막 유레카를 외치고, 그래서 이제 상담 콘서트, 힐링 콘서트 이런 게 막 유행을 하고, 기독교도 거기에 뒤질세라, 기독교 상담이라는 미명하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한, 하나님의 유용성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유익에 대한 착각이에요.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죠. 근데 비밀은 뭐냐 하면 관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을 나는 원한다는 뜻인데, 그 얘기가 뭐냐?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 그럴 때 들는 선입견이 뭐죠? 이게 선입견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뭔가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복이라는 건 나한테 복되다가 복이 있어야 돼. 최소한 내 마음이든 내 어떤 육신의 상황이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자, 비밀을 풀어드리면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관심이나 의지로 끌리지 말고 무관심하고 무색무취하지만 거기에 영의 광맥이 있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 그거를 지금 바울이 완곡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는 너희 스스로가 지혜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거 말씀 좀 이상하죠? 너희는 지혜로 존재할 수 없도록 나는 유도하고 싶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 본성을 따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는 그 기독교가 이제 좀 이런 세 파벌로 나눠요. 기복신앙 교회가 있고요. 네, 그냥 뭐 이제 모 교회가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이걸 표방해서 큰 재미를 보았죠. 예, 기복신앙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 교회가 있어요. 기복신앙 교회는 노골적인 교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하면 그냥 복 받을 거야라는 교회고 아직도 성행하고 있고요. 이제 실천신학 교회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고 저렇게 물질에 빠져서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그걸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바쳐야 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이게 실천신학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죄송한 말인데 찌라시 교회. 찌라시 교회는 뭐냐면요. 그냥 어디서 어떤 임파테이션,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왔대더라. 여기 금리빨이 나왔대더라. 여기 방언이 터졌대더라. 이런 교회.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세파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세 교회가 너무나 흥왕했기 때문에 전도가 폭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개 다 좋거든요. 네, 세 개 다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는 기복신앙은 돈 잘 벌었으니까 좋고, 실천신학은 돈을 벌면서도 체면을 차릴 수 있으니까 좋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실은 샤머니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느껴지니까 좋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거기다 대입을 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대입할까요? 요 세 파벌과 성경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를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를 기복신앙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술에 취해 있으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11조를 못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적 교회예요. 열심히 일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견마지로 해라. 이게 기복신앙교회에서 술 취하지 말라를 설교하는 태도예요. 두 번째로 볼게요. 실천신학교회에서 술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해 있으면 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령 은사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몸이 깨끗해야 된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하는 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스스로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술 취함은 뭘까요? 그냥 단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귀결해서 죄송하지만 복잡할 수 있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다른 복음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의 뜻은 부풀리는 거예요. 왜 부풀릴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복음은 원래 의미가 없잖아요. 누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한테 어떤 복을 줄 거고 어떻게 나타날 거고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접하지 말라는 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이 사회생활의 매뉴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스스로 지혜로 서지 않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관심해져야 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 무관심해진 해석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말씀이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죄송해요. 요거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몫은 더 완고해진다. 이거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잘 모르겠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어떤 영적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메림마라는 게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몫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 여러분의 자아예요. 여러분의 자아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이 우리 안으로 지금 물결 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게 본성을 넘어선 접붙임을 이해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혼이 이해했지만 여러분의 영이 준동한 거죠.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의 충만이냐?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이방인이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99마리 구원받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탈이 돼야지, 한 마리 양이 돼야지 우리가 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충만은 영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이 오는 동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 몫일까요? 몫은 일한 대가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글 번역은 덜어는 완악해졌다. 이게 아니라 덜어가 아니라 일부분 몫이에요. 분할받은 거. 12지파가 그때 광야 나가고 가나안 들어가서 다 땅 분배받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으니까 그 11지파가 10분의 1을 나눠줬죠. 이제 그게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들 월급으로 이제 근거가 돼버린 건데,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땅 가진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갖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죄송해요. 이 아론 지파가 지금 아론을 닉네임으로 쓰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아론이 다 망쳤어. 모세는 뒷방 늙은이가 돼서 복음을 외치는 동안, 죄송해요. 아론이 진짜 12지파 백부장 짬짬이가 돼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다 나눠 먹은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몫은 뭐냐 하면, 자, 내 안에 영적 자아가 충만해지는 동안에, 이거 다 여러분 안의 사건이에요. 내 안에 영적 자아가 충만해지는 동안에 내 다른 형태는 내가 이거라고 얻어야지. 내가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 몫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몫. 그러니까 세속적인 몫은 사실은 여러분 관심 두지 않으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종교적인 충돌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내가 영으로 계속 느끼는 동안, 이방인의 충만을 느끼는 동안 또 다른 나의 혼적인 종교성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게 이스라엘 몫이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분만 더 설명드리고 쉬었다 갈게요. 26절이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이스라엘의 몫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가를 요구하는 현상에 매달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현상의 종교성을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은 완전히 반대예요. 모든 이스라엘은요, 모든이라는 파스와 이스라엘이 합쳐진 단어예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건요, 육체 안에 있는 영이에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인가요? 골로새서에서, 네, 에베소서.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물 안에 있는 만물. 이게 뭘까요? 전자의 만물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현상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만물 안에 있는 만물, 이게 모든 건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영의 전부를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조의 원리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모든 게 다 걸림돌이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구원하고자 하는 만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코어예요. 이게 여기 모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란 뜻은 이스라엘의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화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의 체계를 이해한 이스라엘을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파고들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전부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된, 곧 만물 안에 만물이 된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말씀의 정확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만물 안에 만물을 경험해서 진짜 만물의 충만을 느낀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체계가 우리 안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움직임인데 이런 게 이제 그냥 현상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아직도 그러니까 기독교인 유대교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따르고 있는 진짜 유대교인도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 뒷구절은 조금 약간 복잡한 약간 좀 이 서신서가 조금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26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음이 선명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로마서 안에서도 선명도가 강한 게 있고 선명도가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걸 잘 또 이해해 주시면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선명도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전경하고 후경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촬영할 때에도 인물이 앞에는 선명하게 나오면 뒤가 흐릿하게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이런 원리들로 이 조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해석을 죄송해요. 제가 해석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석이 이게 조금 서툰 분들이 뭐가 나타나냐면은 말씀에 대한 비중을 다 똑같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저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게 함정이 자기가 잘 꽂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주로 역설적으로 선명도가 약한 말씀들이 잘 꽂혀요. 왜냐하면은 선명도가 강한 거는 이게 뭔 소리야가 되는 거고 선명도가 약한 거는 사람의 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잘 와닿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내가 이거 똑같이 하나님의 말이니까 이거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산이 크다는 거죠. 네. 자,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26절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난이도가 있다는 건 이게 해석이 어려웠다는 거는 그만큼 영적인 체계에 대한 설명이 흐릿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면 될까요? 자, 시온으로부터 구원하는 이가 오실 것이다. 그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되돌이킬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뭐죠?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요. 에크시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엑세이 에크시온. 이게 뭘까요? 시온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시온으로부터 구원하는 이가 온다는 얘기는 시온에서 시작해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시온에서부터 나온 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때가 바로 이 육적인 시온에서 영적인 시온으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게 뭐냐?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그 가장 핵심은 베델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델은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야곱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 끝판왕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의 첫 번째 베델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엘 베델이 나와요. 한 번 더 가서 선포해요. 이게 왜 한 번 더 가서 선포할까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델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자리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있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베델이에요. 그래서 엘베델이라는 거는 그 베델이라는 지역을 지우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요. 너의 종교적인 아멘을 지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번을 한다는 건 그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 하는 것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강조하는 어법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거를 돌이킨다고 했을 때 경건치 않은 내용은 뭐냐? 오히려 사람의 눈에 볼 땐 가장 경건하게 발버둥칠 때. 그러니까 죄송한 말인데 기도회를 열심히 할수록 경건치 않은 게 사실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할수록 이게 참 이상한데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노력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말씀에 정미한 것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노출하는 영적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그들의 죄를 제거할 때 나에게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죄가 제거된다는 거는 종교적인 성향이 지워질 때, 그때 영으로 나는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복음을 따르면 당신들로 인한 원수들이다. 하지만 말씀의 부름을 따르면 조상으로 인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름은 돌이킴이 없다. 자, 당신들로 인한 원수라는 거는 뭐냐? 당신은 유대인들이라는 생각, 현상을 말해요. 현상. 혼의 자아를 말해요.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이 현상을 쫓고 있는 나에게는 원수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복음을 따르면 당신들에게는 이게 원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거는 이유 없이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지 않으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현상적인 자아에게는 원수예요. 원수라는 건요, 이것도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원수가 막 싸우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근데 에크드란이라는 이 뜻의 본질은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고 보지 못하려고 하는 상태, 안 보려고 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 혐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진짜 복음은 여러분에게 현상적인 자아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들으면 안 되겠다. 들으면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복잡해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원수가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고, 그런데 말씀의 부름을 따르면, 이게 에클레고, 말씀의 부름을 따르면 조상으로 인한 사랑이다. 이것도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조상을 관통하게 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디아 파테라스 아가파오. 그러면 조상을 관통하는 사랑은 조상이라고 말하는 혈연이나 현상이나 민족이나 뿌리가 부정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상으로 인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선진들의 어떤 사랑을 이어받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상을 꿰뚫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름은, 이 하나님의 카리스마와 아페테멜다는 은사와 부르심은 클레시스, 클레시스, 돌이킴이 없다. 자, 돌이킴이 없다는 뜻은요, 시간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영적 차원에서의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돌이킴이라는 건요,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인간의 시간을 바라보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는, 인간이 크로노스에 갖고 있는 상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재라는 게 없죠. 인간의 시간은 과거하고 미래뿐인데, 그것도 지워보면 과거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다 근거를 두느냐? 과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모두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름은 그 돌이킴이라는 인간의 시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름은 돌이킴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31절 갈게요. 당신들이 하나님에게 설득될 수 없었던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설득될 수 없으므로 긍휼을 얻게 된다. 이게 되게 신비롭죠. 이거 설명드릴게요. 당신들은 혼적자예요. 혼적자는 하나님에게 이게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치 아니했다는 뜻을 보면은 설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혼적자가 하나님한테 설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설득이 될 수 없는 걸 설득이 되려고 만드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이 번역의 아쉬움을 얘기 드린 것도, 이 번역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말이 되는 식으로 번역을 해요. 가장 큰 예가 딱 하나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사람에게 발견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낚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어부라고 해요. 근데 번역을 할 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람한테 발견되는 어부가 뭔 뜻이야? 하니까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한테 설득이 될 수 없는 거는 설득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번역이고 주석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이 하나님한테 설득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설득될 수 없는데 설득됐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혼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설득될 수 없음으로 긍휼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느냐? 영의 결합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영의 결합체는 설득될 수 없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의 본질인데,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송구하고 죄송한 말인데, 집회를 하거나 뭐 하실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우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 이게 아니에요. 그 울었다는 거는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막 찬양이 흘러퍼져. 또 음악이 또 제가 음악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얼마나 감동을 줘요. 근데 죄송한데 그거는 설득된 거예요. 십자가를 들으면요, 뭔 소리야가 나와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빨리 점심을 뭐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해석하는 존재는, 야, 이거는 진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긍휼이 찾아와요. 이 긍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긍휼이 여기신다라는 헤세드, 자비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시혜를 베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냥 무한대로 펼쳐놓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어설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재고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판이 열리면 자기를 다 보여줘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게 엘레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고백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근데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득될 수 없음으로 긍휼을 얻는다. 자, 당신은 설득될 수 없었다라는 이 당신들은 우리의 혼적자를 말하는 거고, 설득된 게 아니라 설득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 고백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1절에 이처럼 지금 이들이 설득되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긍휼로 그들 자신도 긍휼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30절에는 이게 원리가 좀 그렇다. 이 30절에는 자, 이 우리는 영적 자예요. 영적 자하고 이 당신들은 혼적 자예요. 31절에서 이들이 설득되지 않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긍휼이 있다는 건 이건 혼적 자예요. 근데 혼적 자가 얻게 되는 긍휼이 뭐냐? 우리의 영적 자의 긍휼을 수혈받은 긍휼이에요. 제가 아까 지금 첫 시간에 우리 영이 눈을 뜨잖아요. 영이 눈을 뜨면은 우리에게 혼으로 이게 스며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이 하나님의 의미,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의미를 지우고, 세상의 의미를 지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려고 움직이게 돼요. 그게 영의 긍휼이 충만하게 넘쳐서 혼의 긍휼로까지 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31절의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설득되지 않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긍휼로 그들도 긍휼을 받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긍휼이 완전히 압도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2절이 아주 압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긍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존재를 설득되지 않는 상황에 슈네 크레이센 가둬버렸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아예 갇혀야 돼요. 예, 그냥 이 말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이때가 이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솔직히 기쁠 거 없잖아요. 별로. 죄송해요. 저는 별로 기쁠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송한데, 도대체 사는 게 뭐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잖아요. 그쵸? 뭐 근데 이제 열심히 또 근데 기쁨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고, 자, 그거는 번외로 두고, 근데 이 가둬버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밀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말씀 상황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 그때 긍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물샐 틈 없이 갇혀버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갇혀버리는 경험은 어떤 방향에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 나옵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를 통해 나오느냐? 완전히 현상의 것들이 커팅되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가두어진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으신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주변의 걸 페리파토메, 주변의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주변이 뭐냐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영역 있죠. 영역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 갇혀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말씀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폭력은, 폭력이라는 표현이 지금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이 우리 한글 번역 중에 강권하심이라는 거 있죠. 번역 성경 중에.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바는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그냥 모든 외부 상황이 날아간 그 상태에서 당신이 쏟아붓는 그 긍휼을 한 터럭이라도 느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말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를 긍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존재를 설득되지 않는 상황에 가둬버린다. 자, 그런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게 미친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자, 가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감금이 됐잖아요. 근데 감금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인데 옛날에 양심수라든지 뭔가 뜻이 있는 사람들은 감금이 돼도 막 거기서 이렇게 책도 읽고 뭔가 의미를 막 연마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비록 갇혔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세요. 설득되지 않는 상황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혼은 말씀으로 인해서 갇혀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여전히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감금이 되면 이걸 자발적 감금이라고 하는데 감금이 되면 감금이 되는 거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갇힌 것도 다 주님의 뜻이야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조금 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외부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서 연단시키려고 하는 소중하고 귀한 과정일 거야.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설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은 설득되지가 않아요. 혼으로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감금 상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압도에 여러분 이제 좌고우면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하셔야지만 이 미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여러분께서 죄송한데 혼의 상황에 계속 의미를 부여해 버리면 이 말도 안, 내가 왜 갇혀 있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 이거 나가고 싶어.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 죄송한데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아주 심각하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 우리 혼이 느낄 때에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계속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에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황홀경이라는 거는 하나님만 황홀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 양반은 왜 저러시지? 이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까요? 다시 혼을 위해서 나가야 될까요?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진짜 의미를 찾는다면 설득되지 않는 십자가 상황 속에서 이 감금이라는 게 더 이상 감금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완벽한 자유라는 걸로 완전한 전환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요. 자, 이제 5분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결국 하나님의 넘침, 지혜, 지식은 끝이 없다. 예. 자, 이 끝이 없다는 건요. 이게 목사님들이 죄송한데 그 성도님들 겁박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지 마라. 깊도다 하나님의 뜻은 측량할 수가 없다. 당신이 아무리, 그러니까 죄송해요. 주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새치혀로 뭐 이렇게 언변을 부려도 그 결국 하나님의 깊은 뜻에 한 터럭도 못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갇힌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은 갇혔다 그러면 답답하고 언제 풀려날지 생각하잖아요. 내가 감금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종신형으로 내가 감금됐다라고 하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금에 대한 형태를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가 끝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갇혀 있다는 거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 편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게 갇혀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풀린 거야. 우리의 혼이 오히려 갇혀 있는 거야. 그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갇혀버린 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바울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이걸 강조한다. 하나님의 감금은, 하나님의 이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넘침 지혜 지식은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절이 이제 11장의 마지막이고 로마서의 백미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고 그의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엑소 아우토, 디 아우토, 에이스 아우톤. 이 세 가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하고 그의 안으로 들어선다. 이게 이제 완전한 영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의 원리는 뭐냐면요. 만물인데 만물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인 만물은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는 어디에 나오냐?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는 현상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되게 충돌되는 부분이 우리는 현상에서 나온 존재거든요. 어머니 뱃속과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현상에서 나온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이 왜 무염스테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 불결하니까 순결한 영혼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무염스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의 이 현상이 하나님이 아무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선포가 무염스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섹스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섹스가 불결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의 원리가 아닌 영의 원리에서 나오는 자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가 있고 이 내 안에 있는 창세전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실은 만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그 영의 자아인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궤적이 달라요. 우리의 이 껍데기는 껍데기로 시작했다가 껍데기로 가는 거고, 그런데 껍데기로 시작했다가 껍데기로 가고 있는 우리의 자아 안에 완전히 다른 하나님에게서의 출처가 있는 말씀의 자아가 계속해서 말씀의 자아가 분출되고 관통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 영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를 말하면 바퀴 안에 바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나의 바퀴는 인생의 바퀴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바퀴는 영의 바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움직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게 이 만물이 있고요. 지금 36절에 모든 만물이 있고 나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은 영의 자아가 눈을 뜨고 있는 존재라면 이 외부의 만물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 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커팅이 되고 나도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시고 계속 일을 하고 살아있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이 나의 현상을 완전히 다 할례를 시키니까, 커팅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냥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이게 3층 천인데 우리가 현상을 살잖아요. 근데 현상을 사는데 말씀의 깊은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바퀴가 들어오면 현상에서 살고 있는 게 무의미를 넘어서서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녹아버려요. 이 과거가 변한다는 게 회개가 과거가 변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과거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렇게 개선해야지. 아니면 과거가 이렇게 좋았으니까 그때를 다시 회복해야지. 근데 말씀의 자아가 들어오면 이 과거가 다 녹아버려요.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조차 이제는 완전히 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제 그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아예 이 현상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게 본질적 자아로의 나아섬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바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바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다시 정정할게요. 바울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고백은 유일하게 여러분 안에 생명 양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